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안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굉장히 피곤해한다 그래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모든 게 편리해졌죠. 남자분들이 가장 그 편리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것이 주방의 도구들이 다 전기화되어져서 우리 여자분들이 참 편리하게 살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불구하고 주부들은 또 주부들대로 피곤해 있다는 사실을. 남자분들이 이렇게 직장에서 피곤해하고 일에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녹초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사람들은 소파에 앉아서 쉬고 싶어 한다 그래요. 어느 분이 이걸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모델은 필요를 채워주시는도다. 여러분 아니죠? 텔레비전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면 곤란합니다. 나를 푹신한 소파로 인도하시고 맛있는 차로 살려주신다. 그래서 거기 앉아 기대고 누워 쉰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에 누가 잔소리라도 한다고 한마디 하면 그냥 인생 살 맛이 없어진대요. 남자분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 맞벌이하는 부부가 많다 보니까 여성들도 직장 생활에 아주 바쁩니다. 밖에서 일에 지치고 그죠? 참 녹초가 돼서 집에 돌아오는데 집안에 돌아오면 집안엔 또 다른 일거리가 가득 쌓여 있어요. 그죠? 청소하랴, 밥하랴, 세탁기 돌리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도와주고 그래서 짜증난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재벌은 재벌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모두 피곤하고 곤비한 삶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상이 요구하는 건 더 많아지고 세상이 요구하는 건 더 커졌습니다. 스펙을 쌓아야만 되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더 피곤해지는 겁니다. 이걸 채우지 못하면 경쟁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가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3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2015년 1월 31일 국민일보에 대기업의 부장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졌어요. 이분이 해외 업무를 잠깐 맡았는데 거기서 영어로 회의를 해야 되고 영어로 토론을 해야 되고 영어로 명령을 하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던 거래요. 그래서 수첩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영어 때문에 거기 가기가 힘들다. 못 가겠다. 갑갑하다. 영어도 안 되고 자신감도 없고 이거 사표를 내야 되나? 그런데 결국은 고민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안타깝죠. 언어 때문에 경쟁 사회에서는 이 대기업의 간부들은 피곤하고 고난한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피곤하고 지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부르놓고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으로 어떻게 그들이 쉬게 될 것이며 어떻게 그들이 힘을 얻게 될 것인가에 대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요즘 올림픽 기간이죠. 아마 오늘 저녁에가 이제 마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요? 참 우리 한국 선수들이 달리기 하고 경쟁하는 모습 보면 대견합니다. 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저렇게 외국인들과 같이 경쟁할 수가 있구나.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 이르기까지, 그 실력에 이르기까지 피땀 흘리는 노력들이 있어서 거기까지 왔다 그럽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메달을 따고 은퇴할 때쯤 그런 얘기를 하죠. 자녀들에게 운동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면 안 시키겠다 그래요. 왜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 경쟁에 이기기 너무 힘들고 거기다가 또 파벌까지 있어서 더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코하르라는 단어예요. 이건 외적인 능력도 말하지만 잠재력, 마음의 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지쳐있는 자에게 다가오셔서 마음의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잠을 주신대요. 괜찮아요. 오셔서 주무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모든 것 주께 맡기면 그 자리가 편안한 자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 자리가 정말로 안락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배당에 나와서 스트레스 받고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삶 속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옛 상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상처들이 바로 그들을 힘들게 만드는데 한때 씨름계를 장악했던 천하장사 누가 생각나요? 이만기. 그가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한때 공포로 시달려서 비행기를 타기가 두려웠대요. 아니 열차 타는 어려움도 겪었대요. 그가 말합니다. 기차 타면 터널을 지나갈 때 굉장히 무서웠대요. 터널이 무너질까 봐.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추락할까 봐 굉장히 무서웠고 저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놀이동산에 가면 그런데요. 저 왜 돈 주고 고생하지? 그런데 저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왜 거기 올라가서 고생을 해요? 자, 그렇게 밖으로는 천하장사라 그러고 힘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그 마음의 힘이 이르면 겁장이가 되는 거예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다. 의욕상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속에 이런 적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힘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일어설 수도 없어요. 무엇을 해보자는 의욕도 없어요. 사업을 해보고 싶은 욕망도 없고 공부하고 싶은 욕망도 없고 심지어는 말씀을 읽을 마음도 없고 기도할 생각도 없고 마음의 의욕, 마음의 힘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피곤한 인생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고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단함과 우리의 아픈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육체의 그 피곤함과 약함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30장 31장 2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피곤함의 마음을 만족해 하신대요. 하나님은 사람의 피곤한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신대요. 여기 만족해 한다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라바라는 단어인데요. 갈증을 풀어주다, 배부르게 해주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피곤한 사람에게 만족해 새 힘을 주셔서 피곤이 물러가게 하신다는 건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마치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어서 그가 아주 배부르게 먹고 그 배부름의 만족함을 얻는 것처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다윗에게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부흥했던 시대 위대한 왕이라고만 기억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가 왕이 되어지기까지 그는 아주 험난한 길을 걸었어요.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마음이 피로와 탈진으로 지치고 쓰러지고 기진맥진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자기의 마음에 새 힘을 공급해 주신 것을 그는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영혼이,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삶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소생시켰어요.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양지 바른 언덕에 새싹들이 돋아나는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힘이 솟아나고 그의 마음속에 위로가 솟아나고 그의 마음속에 활력이 솟아나도록 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우리는 압니다.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는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의 능력의 선지자요, 불의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혼자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승리케 하셨고 그 850명의 목을 다쳤어요. 마차 앞에서, 달려가는 임금의 마차 앞에서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는 능력도 그에게 있었어요.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 비가 그치고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 비가 내릴 만큼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은 그의 또 다른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탈진한 엘리야, 피곤한 엘리야, 지쳐져 쓰러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포기자기 상태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호와여, 난 넉넉합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지금 내 영혼을 거두어 주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지쳤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때를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피곤해 지쳐서 더 이상 삶이 무겁고 힘들어서 이대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할 때는 없었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의 마음을 공감하게 됩니다. 저도 엘리야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손 써볼 수 없는 환경이 찾아올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았을 때 엘리야와 같이 주여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런 한숨이 나오는 것이죠. 나만 그런가요? 이런 지쳐 있고 피곤하고 목숨마저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쳐있는 엘리야 곁에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을 주셨고요, 마실 물을 주고 푹 쉬고 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자기 자리에 서지 못할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지쳐있는 디베레 바닷가의 제자들,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역시 숯불에 구운 고기를 놓고 물고기를 놓고 와서 먹으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베드로에게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주시면서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가 그 후에 힘을 얻고 다시 왕성한 활동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고, 베드로가 그 후에 힘을 얻고 주님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에 스크랩했던 그 신문을 보았어요. 2014년 7월에 국민일보에서 역경의 열매를 소개했던 박순애 전도사, 그래서 그걸 내용 보다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분의 그 간증을 봤어요. 간증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어떤 건 2시간 반, 어떤 것은 한 4번에 걸쳐서 부흥회를 하셨더라고요. 경북 포항 출신이에요.
지금은 간증 집회를 인도하는 전도사가 되어져 있어요. 찔레꽃 그 여자라는 글을 썼고요. 절대 희망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학력이 초등학교 3학년이 전부예요. 안 놀라요, 그죠? 그래도 사람이 책을 썼다는데도 안 놀라요. 그 아버지는 어부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25명이 타는 배, 큰 배죠? 고기잡이 나갔다가 배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25명이 다 죽었는데 그 아버지만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트라우마가 큰지. 그것 때문에 그냥 불안해서 모든 것들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배도 못하는 거예요. 다리 건너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자 그건 뭐예요?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술 마시니까 어떻게 돼요? 큰 소리 치고 싸우게 되고, 알코올 중독에 폭력까지 쓰자 언니 오빠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집을 나가 버렸어요. 그때가 이 전도사님 6살 때. 이 어두운 곳에서 자라는 시절이었어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때 기억하는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매맞아서 온몸이 멍투성이인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마저 이 전도사님이 14살 때 집을 뛰어나갔어요.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그는 학교를 갈 수도 없었게 되고, 배가 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깡통을 들고 구걸하면서 배를 채워요. 엎친 데 덮친다고 거기에다 더 큰 고통이 찾아왔는데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이 어린 10대 소녀가 이 엄청난 일들이 밀려오자 그는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결심합니다. 바닷가에 가서 죽으려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큰 파다가 그를 삼켜버렸어요.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깨어나 보니까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빠져있는 자기를 보고서 건져내서 죽지 않고 산 거예요. 죽음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 그런데 주님이 그녀를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19살 되던 나이에 구걸하는데 요령이 생긴 거예요. 토요일 날, 주일 날 되면 예쁘게 다 차려입고 가는 사람들은 좋은 데 가는 사람들이에요. 따라가면 한상 잘 받아 먹을 수 있는 잔치집. 그날도 네 분이 예쁘게 차려입고 가방 들고 나오길래 따라가면 배불리 먹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간 곳이 교회였어요. 그도 끝나면 밥을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앉았는데, 우리는 늘 드리는 예배처럼 드리는 일방적인 예배, 평범한 예배 중에 성령이 감동되는 거예요. 그 소녀에게, 19 소녀에게 성령이 감동되어져 가지고 눈물 콧물 하염없이 흘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언을 주셨어요. 처음으로 그는 예배당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뼛속같이 숨어있는 옛사람인 나를 토해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동안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라고 기록했어요. 어머니와 내게 폭력을 일삼았던 아버지, 어린 나를 무참하게 짓밟은 그 남자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죽이고 또 죽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속의 상처를 모두 파내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 울었어요. 아버지 앞에서 숨조차 쉬지 못하던 두려웠던 아버지, 눈을 마주쳐 본 적이 없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 영혼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글을 쓰지도 못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력의 소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쓰고 읽고 쓰고 읽고.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간판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의 책을 빌려서 읽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언니의 책을 읽고, 그는 여러 권의 책을 읽었어요. 읽는 책이면 무조건 다 읽었어요. 밤새도록 읽었어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동안에 그에게 힘이 일어났어요. 힘이 생겼어요. 성경을 읽고자 하는 그 힘, 기도하고자 하는 그 힘이 생겨났어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기적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힘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를 보시고 외면하지 않는 분이에요. 피곤한 자를 보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과 내 뒤에 계셔서 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부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힘이라는 단어조차도 오츠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힘이 빠진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진한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기진한 사람에게,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의욕이 상실된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기력을 회복해 하시고 능력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은사와 능력이 살아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우리는 성도죠.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손잡고 가고 있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의욕을 상실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감이 사라지고 자신의 존재감마저도 사라지고 움츠러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내 뱉은 그 한마디 말이 나를 낙심하게 할 때도 있어요.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하거나 실패할 때 이런 마음이 찾아오게 돼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무능력한 그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힘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이 한없이 공급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기름 떨어지면 이제 추락할 수밖에 없는 비행기에게 기름 붓는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그 기름을 부어줘요. 공중에서 기름을 공급해줘요. 그러면 다시 비행기가 속력을 내서 자기 목적지까지 날아갈 수 있듯이 오늘 우리의 삶 지치고 힘들어 정말로 성령의 기름이 전부 다 메말라 버렸을 바로 그 순간, 낭망했던 그 순간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예배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공급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공급해 주셔요.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니, 그 예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이 박순애 전도사가
27살에 청송에서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합니다. 그래서 배운 것 없기 때문에 정말 돈 많이 버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주 고된 일을 하는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는 가까이 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교사의 직분을 받아서 학생들을 맡았어요. 학생들이 5, 6명. 그런데 3학년 학생들이 자기도 글씨를 잘 모르는데 불구하고 걔네들이 글씨를 못 읽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안타까운 심정, 이제는 글씨를 알잖아요.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회복되어진 자기의 그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 두 아이에게 정말로 밤마다 불러내서 기도해주고 성경 읽어주고 성경 쓰기를 같이 하고 정성껏 가르쳤더니 얼마 안 가서 얘네들이 100점을 받아오는 거예요. 받아쓰기 100점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학부모가 찾아와서 선생님 얘들이요 점수도 공부도 잘하고요 이제 인성도 좋아져서요 예의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들 과외공부 선생님이 돼주세요. 그래서 그냥 직장에서 다니면서 밤에만 애들을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걔들이 2명이 32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예 집에서 직장 그만두고 과외 공부하는 그 가정교사가 되었어요. 과외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걸 보신 어떤 사장님이 학원을 해보라고 돈을 대주는 바람에 학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엔 그런 게 있었어요. 속셈 간판을 걸고 속셈 학원 간판을 걸고 예배 드리는 날 자기 반에 오고 싶었던데도 못 받았던 장소가 좁아서 받아주지 못했던 아이들이 다 왔는데 60명. 1년 후에 176명. 그리고 95년 자기가 서울에 올라온 지 5년 만에 학원에 아이들이 1000명이나 되는 학원으로 크게 부흥된 거예요. 안 놀래요, 그죠? 우리는 얼마나 담이 큰지. 우리 포리교회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 60명 성도님들이 어렵게 헌금하고 힘들어서 이 성전 짓고 이 지역의 어린아이들을 정말 양육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원을 개원할 때 한쪽에서는 지하실에 페인팅하고 바닥 깔고 칸막이하고 그러면서 원화 모집을 했는데 시커먼 그 공간에다가 하나님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애들을 맡겨줬는데 첫날 3월 첫째 주일 개원하는데 80명이 왔어요. 아니 그렇게 많이 오리라고 생각은 못했거든요. 사실 왜요? 우리 경험도 없고 그렇게 기자재도 충분하지 않고 교사들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기가 울어요. 처음에 다 처음 왔으니까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 다 울어.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집사람이랑 같이 둘이 들어가서 이놈 안아주고 업어주고 또 저놈 울면 또 쫓아가고 또 그냥 자기 집으로 가는 녀석이 있어요. 또 쫓아가야 되고 오전 시간이 마치고 애들 집으로 돌아보내고선 집에 들어가서 누워가지고 그랬어요. 야 선교원 선생님들 월급 많이 줘야 되겠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로 아름다웠던 시절. 이분도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중퇴한 사람이 과외공부 선생님이 어쩐 일이며 학교 원장님이 어쩐 일입니까? 피아노 학원 원장이 어쩐 일입니까?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해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과외공부 선생님을 할 때도 저는 두려웠고요. 학원을 개원할 때도 두려웠고요. 자신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담대함과 능력을 주시더군요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니까 모든 것이 되어지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박전도사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박전도사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니신가요? 그분이 내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기 앙망한다는 말은 카와라는 뜻인데요. 기다리다, 바라다, 소망하다라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분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기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세상을 보며 뭐죠? 어떡하죠?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었네. 그렇죠? 누구 봐야 돼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여러분 속에서 이 찬송이 우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환경을 보면, 문제를 보면 그냥 그 문제 속에 푹 빠져버리면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다로 건너가게 보냅니다. 그들은 배에서 그 큰 사람들입니다. 바닷가에서 큰 사람들입니다. 어부들입니다. 전문가들입니다. 걱정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풍랑이 일어요. 예, 파도가 막 쳐들어오고 뱃줄을 파도가 치고 물결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을 막 퍼내는 거예요. 그리고 노젓는 사람은 열심히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목적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누가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유령인가 보다 하고 놀랐다고.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에요. 베드로가 그 사실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면 나도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러죠. 주님만 바라보고 그 문제의 파도가 아직도 잔잔해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풍랑이 잠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발을 딛는 순간 그 무서운 파도 위를 걸어가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눈을 돌려서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는 문제 속에 푹 빠지는 거예요.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방법이 있었어요.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주여 도와주세요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면서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곤고한 환경에 빠져 있습니까? 연약하고 좌절되어진 심령 속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내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